저는 성령의 체험을 한 이후에는 늘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말하는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아니해도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제게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 눈빛이 불꽃같이 지글지글 타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자연유산한제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 제가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힘이 저를 끌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곳을 내 영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바람 앞에 나뭇잎처럼 제가 몸부림을 치는 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끌려가다가 뒤돌아보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따졌습니다. 세상에 자연유산한제 2번이라고 한다면은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다시 돌이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엄청난 큰 힘에 의해서 끌려간 곳이 큰 창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창고 앞에 다다르니까 그 창고에는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 싫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그 안에 안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자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이 바닥은 물이 질컥질컥하고 위에는 마이크로 버스를 탄 것 마냥으로 설 수도 없고 구부릴 수도 없고 그때에 제 생각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 이런 상황이었겠구나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그 안에 많은 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자연유산한제 2번 때문에 그 창고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여성분들이 세탁을 해서 옷을 잘 개펴서 정리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이 그 안에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정리정돈된 제가 지은 죄들이 저를 반겨주기 시작하는데 학수고대 기다렸던 듯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이 죄들이 저를 반기는 것은 저를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죄마다 그 괴롭힘이 다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죄가 혈기를 부렸던 죄였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급하고 혈기가 있어서 혈기를 잘 부렸는데 그 안에 가니까 이 혈기 때문에 지은 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우다 이 혈기 때문에 지은 죄들은 다 살인죄였습니다. 이 혈기가 나면은 어떻게 죽여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그 제목대로 다 살인죄였습니다. 저것을 콱 죽여 했으면 콱 죽였습니다. 저것을 찢어 죽여 했으면 찢어 죽였습니다. 총으로 쏘아 죽인다고 했으면 총으로 쏘아 죽인 죄였습니다. 이와 같이 혈기가 죄를 짓게 한 이 죄만큼은 거의 다가 살인죄였습니다. 이 죄들이 저를 반겨주는데 고무줄을 팔목에다 묶어 놓으면 이 고무줄이 스스로 느슨해지는 일이 없는 것처럼 이 죄들이 점점점 저를 괴롭히는 강도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창고 밖이 잘 보였습니다. 또 창고 밖에서는 창고 안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창고 안에서 보니까 창고 밖에 사람들이 오가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그리 좋은지 입을 한방만하게 벌려서 웃고 즐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에 고통받는 저는 엄청나게 더 괴로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알았던 일이었지만은 내 영과 내 육체는 이렇게 창고 안과 창고 밖 마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 영은 내 안에서 있는데 내 육체는 세상 사람 사는 사람처럼 바쁘게 또 즐겁고 쾌락적으로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사는 존재였습니다. 내 영의 하소연을 한 번도 내 육이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내 영은 내 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은 내 육체는 내 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육체가 하는 말은 하는 행동은 내 영이 다 듣고 볼 수가 있었는데 내 육체는 내 영의 하소연과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 안에서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그 많은 죄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절망이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수많은 괴로움을 겪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 한 몸을 이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육은 자기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쾌락대로, 자기 이익대로 이렇게 살면서 영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지어서 영에게 다 그 짐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영과 자기 육체가 화목하고 사랑하려면 영이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죄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과 화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남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큰 소리에 제가 깜짝 놀래 깨어났습니다. 기도하다가 잠시 동안 영적 세계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안에서 죄의 창고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일어서니까 옷에서 옷을 물에다 잠궜다가 꺼내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땀방울이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온 살갗이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온 근육이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숨을 내쉬니까 너 보았느냐 그래요. 너 보았느냐. 세상 사는 사람들이 네가 방금 전까지 겪었던 그 죄의 창고를 향해서 가고 있단다 그래요. 그 죄의 창고에 가지 않게 하려면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들어갔다 나올 수만 있다면 자신의 영혼이 자기 육체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죄 안 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벌써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이 종에게 체험을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는 제가 잠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누가 나를 가슴을 막 흔들어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엄청나게 짜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졸리는데 누가 나를 흔들어서 잠 못 자게 깨우는지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내 가슴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 높은 곳에서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줄을 잡고 흔들고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줄을 잡고 흔드시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뜻이 전달이 되어서 소원이 생기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어떠한 소원이 생기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원이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소원이 그저 그런 소원이 아니라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미칠 것 같은 그런 소원이 왔습니다. 이 소원이 다름이 아니라 시인장을 하나 기증하고 싶은 소원이 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줄을 잡고 흔드니까 소원이 오는 것을 몰랐더라면 그냥 저도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줄을 잡고 흔드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뜻이 소원으로 내게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소원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각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기웃거리고 찾아다녀봐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이제 마음을 태우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직장에 가서 TV를 보는데 장기본부라는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장기본부에 전화번호를 적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불러주고 내 전화번호를 불러주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거기 장기본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기다렸던 전화가 왔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한양대학교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또 얼마나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강동 성심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을 수 있냐고. 또 강동 성심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을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 영남대학교 병원에 가서 기증할 수가 있느냐고.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기증을 하라고 하면 제가 거기까지 가서 기증을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서울로 올라오라고 하실 수가 있느냐 싶어서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1993년도였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저를 간병인으로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혼자 갔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열흘 동안 거기서 조직검사를 받으면서 기증을 하고 그렇게 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학교 병원으로 와서 기증을 하라고 하신 뜻을 그때서 알았습니다. 제가 수술을 마치고 나서 병실로 올 때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한 10시쯤 되니까 의사들이 회진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수술이 잘 됐네. 자기네들끼리 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호수를 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나 보니까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다가 닌겔병을 들고 화장실을 갔다 오니까 그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노라고 다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커다란 일이 벌어졌는데요. 한 번에는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그 병원 안에 환자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람들이 가득 찼는가 싶어서 거기를 가보니까 그 병실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환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욕을 어찌나 그리 잘하는지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 욕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니까 그 휠체어를 탄 사람이 저한테 그렇습니다. 당신도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여기 왔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아니다.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그럼 무엇 때문에 여기를 왔느냐? 이렇게 또 재차 물어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하라고 한 말을 전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무슨 말을 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호흡바꾼 얘기 좀 해주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럼 호흡바꾼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박꽃을 보여주시더라. 그 호박꽃을 보니까 꽃이 활짝 피었을 때에 생명이 이틀 가는데 벌이 다정한 꽃은 그 꽃에 이틀 가는 생명을 호박이란 긴 생명한테 인계했더라. 벌이 다녀가지 않은 꽃은 그냥 피어있을 때만 꽃이었고 시들 때 보니까 아무 소망 없이 그냥 다 떨어지더라. 이것을 당신한테 전해주라고 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 호박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 우리 육체가 호박꽃이다. 우리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맞추면 호박꽃이 떨어지는 것도 일반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호박꽃 속에 벌이 다녀가면 그 호박꽃의 생명과 호박이란 긴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우리 짧은 생명과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해주라 해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 휠체어 탄 사람이 그래요. 그 옆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 말이 예수 믿으란 말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이 얘기하고 무슨 똑같은 얘기냐?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말은 실질적인 말이다. 이게 안 되면은 육체로 그냥 맞춰진다. 우리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는데 우리 육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은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그냥 그 소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그냥 심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시무룩해 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휠체어 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도
예수님 욕하는 소리 이 사람들이 다 들으러 왔는데, 들어와서 다 들었는데, 내가 당신 따라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는 것이 문제냐? 생명이 지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게 문제인데 사람들이 웃는다고 웃는 것이 그 큰 문제냐?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휠체어 탄 사람, 이 사람한테만 주는 말인 줄 아냐? 하나님께서는 당신들한테도 다 들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는 따라서 기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그 사람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 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따라서 하더라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셨고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를 멀리서 만나도 제가 그때 집사였는데 전도사님 불러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 내가 이 휠체어 앞에다가 예수님만 모시고 내가 살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휠체어 탄 사람이 예수님 욕을 그렇게도 잘하는데 누가 예수 믿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소문이 퍼지자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이 병실 저 병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와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달라.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에 내 죄를 1%도 남기지 않고 다 갚으신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11조 내고 헌금 내는 것은 무슨 적이냐?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예수 믿는 것 아니다. 그거는 봉사하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은 생명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헌금하고 또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은 봉사다. 봉사는 상급받는 데는 유익이 있다. 그러나 구원받는 일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열흘 동안 있는 동안 이 병실 저 병실 이 병동 저 병동 할 것 없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인 줄 이제 알았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죄 다 갚아준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교회 잘 가고 헌금 잘하고 11조 내고 하면은 예수 잘 믿는 줄로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내 죄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은 것을 믿어야 예수 잘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주일날 나가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 봉사인 것입니다. 그 봉사는 구원 얻는 데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급받는 데는 유익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영남대학교 전체가 다 예수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그냥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고 마는 것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 줄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전도하는 데에 참 이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서대문 육교 밑에 이 적십자 병원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적십자 병원에 가서 어떤 병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떤 한 형제가 있는데 이가 그 하마이처럼 여기도 나고 저기도 나고 이렇게 막 이가 가지런히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봉고차에 받쳐가지고 안면이 깨져서 그것을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는 이가 그렇게 흐트러졌다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옆에는 그 어머니가 이 간병을 하고 계셨는데 이 주먹만한 염주를 들고 이게 돌리면서 그 간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까는 눈도 안 마주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강요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한번 따라서 기도해봐라. 뭐 믿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 형제가 말을 못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니까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하니까는 그 말을 따라서 안 하는 것입니다. 입을 꼭 다물고 안 해요. 그래서 자꾸 타구치니까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니까 나중에 따라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더니 눈에서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조금만 일찍이 포기를 했다면 오늘 또 내가 노숙할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간증을 듣는 사역자 여러분 또 하늘나라 백성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사역하실 때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체가 있을 때는 집에서 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돌아가신 후에는 유하시는 방법이 각 사람의 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유하는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이 이미 유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문 열어주지 않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저희 안에 저희가 내 안에 이렇게 되어야 예수님께서 유하시는 것인데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기 때문에 노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 옆에는 예수님이 늘 문 열기를 기다리고 노숙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영혼에 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영혼에 유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얼마만큼 잘 가르치느냐, 잘 설명을 잘 하느냐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문을 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문 열어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고 또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각 사람, 믿는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에 뿌린 씨가 싹이 날는지 낮에 뿌린 씨가 싹이 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모르니까 싹이 날 씨가 어떤 씨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싹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싹이 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싹이 나고 안 나고는 문을 열어 주어서 예수님이 유하시고 안 유하시고는 그 사람의 문제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선전 못하고 설명 못하고 복음 잘 전하지 않은 책임은 저희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 복음의 일을 했는지를 이제 계산해 볼 때가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부끄러움 없으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알고 나서 바른 복음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노숙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 속에서 유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간증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